유대인의 속담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칠순을 앞에 두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년 전에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90이 넘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동안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머님의 유품을 집에 가져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마시던 찻잔에다가 일부러 물을 거기에 담아 드신대. 그래서 물을 드실 때는 어머니의 그 찻잔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드실 때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은수저로 밥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를 자기는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내 인생의 영원한 고향이자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종철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그 시 제목이 엄마, 어머니, 어머님입니다. 시 제목이 엄마, 어머니, 어머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세 분의 당신을 모시고 있다. 세상을 처음 열어주신 엄마, 세상을 업어주고 입혀주신 어머니, 세상을 깨닫게 하고 가르침 주는 어머님, 엄마의 무릎에서 내려오면 회초리로 사람 가르치는 어머니가 계시고, 세상을 얻기 위해 뛰다 보면 부끄러움과 후회로 어머니 영전 앞에 잔을 올린다. 성모 아닌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기도로 일깨우고 눈물로 고통 닦아주신 엄마, 어머니, 어머님 모두 거룩한 분이시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다 보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특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리움의 빈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다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 들어오시면서 만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모든 분이 있어서 내가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선물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자칫하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만 제가 전달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 선물을 드리게 됐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올해부터는 우리 꽃을 하지 말고 선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샤시, LG 샤시를 하시는 우리 조의원 집사님이 저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목사님 알아서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웬 봉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3개월 안에 어머님을 부산 관광을 시켜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원래는 효도 관광 갈 때 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안부도 좀 묻고 좀 사랑을 좀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치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을 다해서
좀 부모님들을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김창옥 교수님의 그 강연을 보면서 자, 오늘날의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우리 아버지들은 경상도 아버지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서울 아버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아들이 아버지라고 왜 굳이 말하는 것도 줄여야 하고 근엄해야 됩니까? 아니 이왕이면 사랑한다 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무언가 이게 가깝고도 멀고 멀며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제 후대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그것이 기록된 말씀인데, 자,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묵상이 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 이제 조만간에 120세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노화예요, 노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만간에 이제 돋보기를 맞추러 올 거라고. 근데 아직 안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돋보기를 쓰는데 모세는요, 돋보기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력이 좋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연세가 드시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이 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옷이 무겁다고. 옷이 무겁다고.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옷이 무겁다? 그만큼 몸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노화가 와서 기력이 다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기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다 죽은 줄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몸이 쇠해서, 그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120살에 죽었을까요? 130살에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사명을 다해서.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셨기에 세상을 떠나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도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다 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은 생에 마지막까지 사명으로 살다가 완주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슬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황혼이, 노년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 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될까?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이름, 그것도 소중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각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어, 그렇죠? 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빈소에 이런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삶에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많이 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앞에 10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까? 아마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신으로 추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모세의 삶이 놀라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물론 그들과 함께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그들의 리더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잘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를 남긴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200만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 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키운 것이고, 여호수아가 가장 잘못한 것은 가나안 땅은 잘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계자를 키우지 못한 일이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은 사명을 다하지만 그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길러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키워냈을까? 그냥 성경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그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서 전쟁을 이끈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세등등하게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돌아와서 아마 그거 깨달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 모세가 지금 저 위에서 무엇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지고, 아마 그 사실을 알고 누구는요, 여호수아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나의 전쟁에 수고와 노력이 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바로 그는 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으로 돌아와요. 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무엇하였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만약에 1시간을 기도했으면 그때도 안 떠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로서의 이미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여호수아는 그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저 땅을 취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보고하시겠어요? 나는 여호수아처럼 할 거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현실 감각이 없었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 무엇했습니까? 그렇죠. 관계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평상시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차곡차곡 다음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을 쓰죠. 수종자.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모세의 수종자가 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없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자,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광야 여정, 앞으로 가나안 땅의 여정,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산교회의 그동안의 70여 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구약에 기적을 많이 보았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를 키워냈던 지도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초대교회와 함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11명의 제자죠. 그런데 그들을 길러낸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 키워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누군가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삶의 일들이 있을 때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멘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어떤 삶에서 좌표를 갖고 나가야 될 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멘토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멘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또 내가 가지고 인생의 연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다, 그 대상자가 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모른대. 그분의 할아버지 이름이 조지 워싱턴 스탠리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 삶 속에 잘 남아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복종을 하나님이 너에게 벽을 뚫고 달리라고 하면 너는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벽 가까이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이 구멍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요한 삶의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누가 남아 계시는가요? 나는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멘토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멘토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 땅을 떠났을 때 마지막까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힘을 얻었다. 그런 분이 되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황혼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지속돼야 돼요. 자,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엇하였다?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해요. 대면, 이 대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친밀했다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요 어떻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 미리암, 아론을 딱 불러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방하냐? 내가 세운 종이다. 니네 가타부타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모세와 나는 그런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여기 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대면하라 파님, 친히 판힘, 파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모세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뒤집어서 말하면 모세도 늘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광야 여정에서의 그 사역들을 그가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평의 소리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부족한 것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이렇게 임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살아계신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바에서
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 그렇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거 한 번, 2번 쳤다고, 예? 가나안 땅 안 보내시면 하나님 너무 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맞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은 무슨 얘기야? 고! 예? 고야 고. 못 먹어도 뭐예요? 고입니다. 예?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예,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지. 고!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난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다리를 부러뜨리겠어요? 죽이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대단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톱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100m를 전 속력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 1m도 안 남았는데 스톱하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너무 한다고 열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계속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선한 것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간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모세의 묘지를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맞다고 지금 벨이 울리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모세도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예? 요셉도 죽으면서 내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모세도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무덤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상황을 유출해 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모세가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마지막 사역을 내려놓을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려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대충대충 사람 눈가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불순종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 스스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피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상적인 관계. 정보만 나누고 감정은 나누지 않는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사소한 내용은 몰라요. 피상적인 관계는 뭔가 필요할 때만 연결된답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나서 극복해 본 적이 없어요. 지지고 볶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피상적인 관계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는 도움이 필요해도 전화를 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전화를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사울왕과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는데 항상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의호식하는 그 왕궁에 거닐면서도 그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은 마치 어두운 동굴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평안도 기쁨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지금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아쉬울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지옥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항상 쫓겨다녔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도 그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죠. 그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 그의 집은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항상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는데 지금 사울 왕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하지 못한 그 사랑 안에서의 풍성함이 없으면 내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업적도 없는 것 같고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시편의 말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대다수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은 언제 그 말씀을 기록했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나요? 아니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난 내용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항상 푸른 초장이 주어져서 인간적으로 건강도 좋고 물질도 있고 왕으로부터 쫓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집도 절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르다 보니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세요? 삶에 낙심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세요. 6월 6일 안정인 전도사가 결혼을 합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사진을, 두 사람 사진을 탁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너 지금 힘들어? 그러면 나 좀 만나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냥 신음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힘대로 살아와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나 없이 너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요 남들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없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형제들아, 그가 감옥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려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놓았던 것,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것 무엇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나의 생애에 당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고 떠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오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면은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살다가 원하는 것 이루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은 참 보잘것없고 남들과 비교해도 참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은 비교할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므로 하루하루가 사명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입니다.